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어쩌면 제가 목회의 길로 나아갈 때 조금 더 두려움이 없게끔 그 목회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목회의 선배님 이시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렸을 때부터 저의 신앙을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또 지금도 또 저와 우리 주는 교회를 위하여 매일같이 기도하시며 마음에 품어 주시는 목사님이실 거예요. 1주년 나름 기념을 하고자 하였을 때 무엇이 우리 성도님에게도 또 저에게도 가장 큰 감동이 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음, 또 한 해를 우리가 힘을 내 나아갈 때 뭔가 동력이 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네, 고민하다가요 이제 올해 은퇴하시는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그 목회 인생을 평생 보내시고 이제 올해 목회하실 때 감사하게도 그 아들은 이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목회하는 목사님이 시작하는 목사와 또 그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는 그 말씀 우리가 귀 기울여서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사랑교회를 담임하시는 엄광일 목사님 모실 때 우리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와, 대단하십니다. 올해 목회를 이제 시작한 지가 예수님의 지상 사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33년 되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수원에서 이제 30년 전에 정말 목회하면서 한 200평 땅에 한 4층 건물 올리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올해 정년이 되어서 이제 마칠 때가 되어졌는데 아들 목사님이 또 교회 1주년 설립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뭔가 만감이 이렇게 교차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역을 갖다가 준비할 때 제가 뒤에서 다 봤잖아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한 대여섯 교회를 사역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또 신학대학원 대학 다닐 때 그때 한 한국의 100여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골드코스트에서 4년 또 아들레이드에서 한 7년 정도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리즈번에서 이제 개척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의 첫 번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시간이 가는데 가족들하고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5달, 6달, 7달.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생각해서 특별 방법을 하나 썼습니다. 저희 큰 자녀, 우리 장로가 되었는데 그 장로님 가정하고 저희 집 사람을 정말 급파를 했죠. 왜냐하면은 그냥 식구들하고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몇 명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송을 했는데 파송을 하고 나서 또 보니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그러니까 엄장로가 와가지고 작년에 1월 달에 파송되어져서 잠시 예배를 보고 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사진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교우들이 딱 봤는데 와우 막 그랬어요. 그것도 감사했고 그때 이제 여기 계시는 여 집사님 남자분이신데 여 집사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 집사님, 조은사님 비롯해서 몇 분이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걸 제가 보고 와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1년이 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감사한 것 외에는 다른 영광 돌릴 게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실제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본문의 내용이 방금 읽었던 제목이고 그리고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을 짧게 잡았습니다. 우리 아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그래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에 봄이 온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그 달로 보니까 3월달, 4월달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출전해서 그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전쟁 중에 있을 때에 이제 거의 함락이 되어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제가 보니까 출전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정말 백전백승이죠. 한 번도 져본 적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아마 낮잠을 잤어요. 영적으로 좀 약한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왕궁을 거닐다가 하필이면 보지 말아야 될 부분을 봤어요. 왕궁은 좀 높은 곳에 있고 그 당시에 여인들이 집 뒤뜰에서 시종하는 하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는 그 장면을 보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윗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꼿꼿하게 서가지고 착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가 몸을 낮추면서 숨기면서 그것을 보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되어졌는데 그 장면이 다윗의 뇌리 속에 잠재의식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서 그가 누구냐고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참 그 다윗이 영적으로 굉장히 약한 부분에 있을 때였는데 사단은 그때 바로 역사를 합니다. 사단이 언제 역사하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심령이 좀 약해질 때 그가 역사하는 방법을 보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싹 들어와요. 한마디로 야동을 본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 장면이 자꾸 눈에 어른어른거리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뇌를 사로잡는 한 그다음부터 우리의 손과 발이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그 정신은 눌려 있어가지고 몇 날을 아마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여인을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는 엘리압이라고 아주 37명 중에 대단한 용사, 그리고 그의 남편도 우리아라고 정말 37명 중에서 대단한 용사였었습니다. 그의 남편의 그 할아버지를 보면 아이도벨이라고요.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과 거의 아주 모사 중에 모사로서 다윗의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그런 사람의 그냥 손녀예요. 그런데 다윗이 데리고 들어와서
정말 얼마나 충신의 아내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는요, 글쎄 4절에 있는 대로 동치미국을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왜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도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었던 5절에 임신을 하고 말한 것입니다. 정욕이 눈으로 들어와서 마지막에 결과가 임신으로 끝난 것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다윗은 지혜를 짜냈습니다. 전쟁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데리고 들어오면은, 그러고 나서 그와 함께 추침을 하게 만들면 자기의 죄가 싹 가려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암몬과의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갖다가 부르게 되어지고, 우리아를 통해서 요압 장군의 얘기와 전세의 여러 가지들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 우리아를 아주 복되게 그리고 훌륭한 장군으로서의 대접을 하나 둘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집에 가서 발을 씻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우리아가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왕궁에 있는 자들과 함께 저녁에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내려가지 않은 것을, 혹자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다윗의 마음속에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아를 보내서 오늘은 꼭 반드시 아내와 동침을 시키기를 원했던 마음처럼 똑같이 진주성찬을 갖다가 베풀게 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같이 음식을 먹고 취하게 만들고, 그리고 왜 내려가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다는 것은 왕이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왕은 지금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요압 장군과 내 부하들과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겠는가 하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날보다 더 많이 먹였겠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아내에게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줄 알았더니 결국 그날 밤도 왕궁에서 내려가지를 않았다는 보고를 들었어요.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적의 가장 강한 장군과 우리아를 대적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아는 그곳에 가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 아무도 모르죠. 왜냐고 하면은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밧세바는 임신되었던 사실을 다윗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도 죽고 우리아도 죽고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생각할 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비밀스러운 작전, 이것은 이제 덮어주자, 끝났다. 근데 그걸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에게 얘기를 해나가는 장면이 오늘 12장에서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예화를 들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다윗의 그 참 좋은 점이 뭐냐고 하면은, 사울도 행하지 않았던 것을 다윗은 행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 밧세바의 사건이 시편 51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2편이나 53편, 54편도 마찬가지의 얘기들이지만 그러나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51편에 그 다윗이 밧세바의 그 문제를 하나님의 종 나단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의 회개를 통분히 여기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셨고, 우리가 알기로 정말 다윗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름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에게 있어졌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러면 그건 정말 대단한 영광이죠. 그죠? 예. 물론 나중에 밧세바를 갖다가 아내로, 8번째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요, 우연하게 참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고 보니까 우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다윗 한 사람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한 그러한 자의 이름은 역사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여전히 찬양을 받고, 그리고 그의 아들 대단한 왕이죠. 그러나 우리아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여야 잘 믿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포들이 같이 있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훨씬 좋지. 거기서 얻은 정보들을 갖다가 들으면 일반적인 상식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도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정보를 듣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인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장소에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해서 교회당을 두드린 사람도 혹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교회라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들, 지위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전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들을 갑자기 뛰어넘어서 여기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름도 특별하게 이렇게 대접을 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먼저 들어온 사람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더 나가서요, 하나님, 원래 없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떤 신념이, 자기의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이 낮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가.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보다는 나 자신은 정직하고 바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아를 통해서요. 역사에 우리아라는 이름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다윗의 이름이 그렇게 찬양을 받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이름이 그렇게 찬양을 받고 5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그리고 정말 1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아의 이름은 구약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 마음속에 우리아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생각을 혼자서 한번 해봤는데, 어느 날 신약 성경을 읽게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죠. 물론 창세기에서도 족보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족보 때문에 기가 질려서, 그래서 신약부터 보는데 신약에도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에 여인들이 몇 명이 꼈습니다. 족보에 여인들이 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한 여인을 빼놓고선 별로 그렇게 대단한 여인들이 아닌 이방의 그러한 여인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예.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서 드디어 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저도 말씀을 읽는 것 가운데서 그냥 지났던 말씀이 어느 날 우리아라는 그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 나와야 되는 그 이름이 다윗의 영광에 싹 가려버리고 솔로몬의 그 밑에 완전히 이름도 잊혀졌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다윗 왕, 그 시대에 살았던 우리아의 이름이 1000년 후에 마태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아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아,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되어진 거지?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름을 잊어버리고 모든 영광을 다 많은 사람들이 나눠 가질 때 사람들은 우리아의 이름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우리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우리아라는 이름을 집어넣으면서 그리고 솔로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건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왜 한 달이 가도 5개월이 가도 그리고 10개월 다 가도 한 명도 오지 않고 식구들끼리만 예배를 드릴까? 그때 제 머릿속에 중국의 극동지방에 그 모소 대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5년 전에 IBK 기업은행이 한 15초짜리 짧은 광고를 하면서 그 모소 대나무에 대한 얘기를 잠시 들려줬는데요. 제가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소 대나무는요, 신문지 싹이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1년 돼도 2년 돼도 3년 돼도 4년 돼도 5년 돼도 싹이 3cm 정도 외에는 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는 거기에 거름을 주고 물을 주면서 나중에 6년째가 되어졌을 때 그 나무가 말이죠,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루에 3cm, 30cm, 40cm, 1m, 그리고 막 1주, 2주, 3주, 4주 거대한 소나무의 숲을 이루면서 바람을 치는 장면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동안까지 모소 대나무가 뭐하고 있었냐면은 땅 밑에 자기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거대한 나무를 올리기 위한 그 기초 작업을
5년 동안 하고 있은 것이었죠. 교회가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눈물과 기도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가 이루어지고, 그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고 할 때부터 그때 모소 대나무처럼 팍팍팍 자라고 우리의 키를 훨씬 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장면을 볼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 애가 어떻게 자라서 나만큼 좀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행동을 보면 도저히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들이 염려하는 것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일을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분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세요. 전에 한국 땅에서 여기까지 오는 모든 과정,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밤을 지새면서 눈물로 지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3년, 5년이 가도 정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약한 자, 병든 자, 힘든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들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바울을 좋아할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바울 태생부터가 남다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정통적인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그리고 정말 그가 사역을 하는 그 모든 길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초창기를 보니까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죽음에서부터 옷을 가지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다음 장면에 다마스커스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죽여버리려고 대제사장의 공문 가지고, 그리고 가다가 강렬한 빛과 음성 가운데 꼬꾸라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시냐고.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러면서 그의 눈이 감겨졌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눈이 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갖다가 준비할 때 특별한 인물로 생각하셨어요. 이는 이방인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망타진을 하는 하나의 작전 계획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그를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줄 때 사도들이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고향 빌리기아 다소로 떠나버리고 말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 혼자 사역을 할 때 너무 힘들어요. 1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기억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울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한 200km가 떨어져 있는 안디옥에서, 안디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길리기 안디옥이 아니고요. 파우로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그리고 바울을 수문 끝에 만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닉네임이 붙기 시작을 했죠.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저게 무슨 사람 무시를 하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더 나중에 잘 될 것입니다. 더 대단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조금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80명이 모이면 그 다음에는 2배로 160명이 모이게 되고 3년째 되어지는 날 2배로 하나님 320명을 주세요. 640명 주세요. 1300 몇 명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 대나무의 비전 말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여권은 가지고 있는데 그 티켓팅하는 것을 그냥 자녀들에게 맡겼더니 나중에 티켓팅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제가 왜 안 되지? 하고 보니까 비자를 안 받은 거예요. 비자 없이 어떻게 오겠어요, 여기를. 그런데 오늘 떠나는 날이에요. 비자가 없어요, 저희 두뇌회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정말 아침에 비자를 신청했는데요.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30분 안에 탁탁탁 하고 비자가 뜨더라고요. 글쎄요. 여러분, 제가 그런 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저는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무엇을이라고 생각했을 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은 북한에 대한 선교, 북한에 대한 비전. 거기에 있는 한 자매를 알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그래서 온 자매였는데 북한에 있을 때 제일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네 그 대학 그에 아주 당 간부에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서 글쎄 콩기름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로 감자를 갖다가 튀겨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감자튀김을 자기가 먹어본 적이 없다고요. 그래요. 그랬냐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 보니까 어땠어요? 그랬더니 문화가 다르잖아요. 정서가 다르잖아요. 감자튀김 뿐이겠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죠. 왜요? 북한과 한국 완전히 차원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저는 여기 와 보니까 말이죠. 이야, 아무데나 갔다가 다 찍어도 달력의 그림이에요. 글쎄.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왔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죠. 더 좋은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갈 때는, 여기 올 때는 제가 비자가 꼭 있어야 오잖아요. 그 나라에 갈 때는 돈으로, 비자로 가는 거 아니에요. 착한 양심, 선한 행위, 도와주는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갈 수 있냐고요? 돈 수백? 여러분, 그 나라는요, 들어갈 때 문고리 하나만 잡아도 9조 5천억짜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집에서 사세요? 문고리 하나에 9조 5천억짜리. 조금 올랐을 거예요, 아마. 그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무엇을 믿느냐? 나는 나 자신을 믿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그의 보혈, 나의 모든 죄를 사함,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신 그것,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눈으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에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단 하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대단한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 승천 재림해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 뒤편에 보면 사도행전 29장 .ing, 그 28장까지밖에 사도행전은 없지만 29장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제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부르실 것입니다. 내년에 갑절로, 또 그 후년에 갑절로.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찬양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예. 너무 일찍 끝났나요? 부탁드린 게 있어요. 설교를 30분으로 제한해달라. 왜냐면 그 설교가 좀 길어지면 부전사전인가 같이 욕먹을 것 같아서 사무엘하 11장의 그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1주년 교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본문일까? 라는 의심을 제가 어제 했더랬어요. 뭔가 교회와 단합과 연합, 뭐 한마음,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다윗의 범죄를 꺼집어내 버리니까요. 근데 오늘 그 본문을 읽는데 문득 예전에 또 설교했던 또 본문의 내용이 생각나네요. 다윗이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냈대요. 전쟁인데 왕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왜요? 이제 익숙해졌고 이제 자신을 대신할 부하들이 있고 이제 그 부하들이 암몬을 무너뜨리기 직전에 있으니 굳이 자신은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익숙해졌고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이후로 오늘 이 시간까지 매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매달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서요 굉장히 놀라워하며 주는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요. 저도 신났고 우리 성도님들도 신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엔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고 뿌듯함도 있어요. 이대로 가다가 우리가 뭔가 사고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고칩니다. 어느덧 앉아있는 게 편하고 어느덧 남들이 해주는 거 떠다먹기 바쁜 우리들의 그 모습,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는 구조가 돼버린 이 상황 가운데 요압에게, 부하들에게 그 자리를 맡기면 여러분 우리는 낮에 자고 저녁에 일어나 그 성을 거닐다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는 그런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사명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그 능력이 대단해서도 아니라 가장 연약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심이라면 여러분 쉬지 맙시다. 아멘. 쉬지 맙시다. 결코 쉬지 맙시다. 하나님 주시는 그 쉼의 그 날까지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적으로 은퇴할 수 있지만 성도로서의 삶에 은퇴 없음을 믿습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 또 왔네가 아니라 여러분 온 마음 다해 환영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부둥켜 안아주십시오. 돌아온 탕자와 같이 마주가 입맞춤을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여러분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브리즈번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줄 믿습니다.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런 절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능력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이 없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설립 예배 때 얼마나 은혜 넘치며 눈물로 불렀는지 몰라요.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앞으로 두 번째 2주년 3주년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합니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안 해요. 다만 그 주일마다 우리 이 찬양 불러봅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성격 다르고 생각 다르고 뜻 다른 우리가 목적 하나 가지고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목적 하나로 원수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 나타날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고 이렇게 찬송해볼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돌을 먹으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일에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인데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인데 우리를 통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자는 우리의 찬양 고백처럼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들은 가사의 고백처럼 부족한 입술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조금씩 풍족해지려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인력이 점점 풍족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누리면 안 돼요. 더 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사역해야 돼요.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해서 브리즈번에 눈물 흘리는 자들, 굶는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해야 돼요. 우리의 인력들 모이면 모일수록 보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연합해서 우리가 있어야 사역 뒤에 서야 돼요. 늘 부족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아버지 교만치 않게 하시고 다윗의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그 이름 주님 기억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또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그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 붙들고 나아간 우리의 신령 가운데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요, 그 자리에 내가 먼저 설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그 연약한 모든 모습 가운데 주님, 우리들의 그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교만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덜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히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사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실 때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열쇠가 깊어질수록 섬겨주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주님 한번 붙들고 나아갈 우리들의 심령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하여 나아갈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그것이 은혜인 줄을 아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발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없고는 걸어 나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교회 되게 할 때 언제나 늘 부족하여 주님 붙들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교회 되게 하셔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